이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잘한 것도 없는데 2023년이라고 하는 한 해를 또 선물로 주셔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해가 아버지 앞에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땅에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목요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희들은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고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건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 이 방송을 청취하는 분들까지 금년에 계획한 모든 일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아버지 형통하게 하시고 생각한 것 이상으로 놀랍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어리석은 종을 세웠사오니 내 생각 내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단 역사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사사기 6장 11절부터 16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새해는 새롭게 출발합시다, 이런 말씀을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시간의 매듭을 주셨어요. 1시간 60분이라고 하는 매듭을 주셨어요. 또 하루 24시간이라고 하는 매듭을 주셨어요. 또 일주일이라고 하는 매듭을 주셨고요. 또 1년이라고 하는 매듭을 주셨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한 매듭을 지날 때마다 지나간 날들을 회개하고 그리고 새로운 시간을 결단하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우리에게 시간의 매듭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2022년은 새 길로 왔던 굽은 길로 왔던 큰 길로 왔던 작은 길로 왔던 골목길로 왔던 하여튼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한 해가 접어들었는데 이 한 해를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준비를 하고 이 한 해를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마치 여인이 아이를 낳게 되면 임신에서부터 10개월 동안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드실 때서부터 여러분에 대한 계획이 있고 여러분에 대한 생각이 있고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준비를 다 하신 것입니다. 나는 금년 안에 하나님께서 준비한 모든 축복을 우리는 받아 누릴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나간 과거를 생각하지 말고 이제 금년은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뜻으로 우리는 새롭게 출발해야 되겠는데 오늘 아침 이 말씀을 주셨기에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가진 자기 본래의 자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유전인자가 각각 다 다르게 지었습니다. 지나간 세대도 물론이거니와 현재 생존하고 있는 모든 세계 인구 중에서도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뭐가 달라도 다르지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되셨는데 여러분이 낳은 자녀도 둘을 낳건 셋을 낳건 하나를 낳건 요즘은 그런 경우가 없지만은 열을 낳든 하여튼 똑같은 자녀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참 이상하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이 개인적인 존재의 가치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너무 소중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저는 종종 그런 말을 합니다. 저는 기성품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성품은 한 기계에서 100장이든 200개든 한꺼번에 찍어내는 것이, 똑같이 찍어내는 것이
기성품입니다. 맞춤품입니다. 그럽니다. 맞춤품은 하나하나 아래 위로 옆으로 다 재서 특별하게 만든 것 같이 여러분과 나는 그런 가치성을 가져야 돼요. 나는 기성품이 아니다. 나는 맞춤품이다. 누가? 아버지 어머니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태서부터 나를 만드셨다. 맞춰서 만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옷을 살 때 보면 브랜드부터 살핍니다. 이게 메이커가 있느냐. 저도 오늘 선물을 하나 받았는데 우리 아내가 그 표를 보더니 깜짝 놀래요. 이게 명품인데요. 이게 메이커인데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메이커 모릅니다. 그냥 그런데 메이커인데요. 그래. 각각 브랜드가 다 있어서 브랜드 차이로 값이 달라요. 아시겠죠? 브랜드 차이로 값이 달라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 개인 하나가 여러분의 브랜드를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브랜드를 잘 알아서 자아성을 바르게 정립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겠어요. 다윗은 시편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시편 8장 5절에 보면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세우셨나이다 이랬어요. 그런데 사실 다윗이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했지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는 천사보다 훨씬 높은 존재입니다.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사명을 천사도 흠모한다고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사보다도 훨씬 위의 존재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받은 사명을 천사도 흠모하니까 우리가 얼마나 높은 존재냔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화와 존귀의 관을 세워 주셨습니다. 자기 존중은요, 자기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자기에 대한 느끼는 감정입니다. 사람에게는 많은 약점도 있지만 반면에 좋은 점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약점을 보지 말고 장점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자화성은 개인의 성공과 행복을 결정하는 그런 요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중 똑같은 상황을 똑같은 길을 가면서 똑같은 상황을 봤지만은 10명은 10명은 여러분 알다시피 그들은 부정적인 자화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하는 말이 민수기 13장 31절을 보면 우리는 등이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다. 또 33절로 가보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자화성이 부정적으로 마음에 자리 잡힌 사람은 보이는 것이 다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요. 그리고 자기 힘의 한계를 느끼고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을 보면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아멘. 그랬습니다. 14장 9절에 가보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먼저 성경에는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자화상은 무의식 중에 행동인지로 다스리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것, 마음에 뜻하고 있는 것들이 내 인생을 좌우한다는 거지요.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금년 한 해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내가 글쎄요, 어떻게 될까요?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제 생각에는요,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고 꼭 그렇게 될 겁니다. 왜? 그분 생각 속에 그분의 자아성을 길러놨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소중한 얘기인지 몰라요. 우리는 우리가 품은 이미지 이상으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예, 인간은 누구나 그 마음에 그린 그림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모든 인간은 강한 존재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또 하나님의 장중에 있기 때문에 죽고 사는 것도 병들고 건강한 것도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도 다도 우리 아버지 장중에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타인은 물론 본인도 자기 생명에 대해서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은 이처럼 존귀합니다. 그래서 천부인권설이란 말이지요. 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요. 인명은 제천이다 이렇게 말하지요.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도록 주어졌으므로 인간의 생명은 존귀하고 존엄합니다. 그래서 복음성가에 보면 이런 노래가 하나 있지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 또 충분히 사랑받고 살아야 하는 사람, 이래서 우리의 자존심을 높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지금도 사랑하시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나님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남을 사랑하는 출발점은 바로 자기 자신부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을 사랑한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돈은 구겨져도 돈입니다. 창조의 가치는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절대 가치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저를 지금 이 모습을 창조하신 것에 감사해야 돼요. 키가 작아도 감사해야 되고, 키가 커도 감사해야 되고, 좀 뚱뚱해도 감사해야 되고,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키가 크다고 자랑을 해요. 저는 사실 표준키거든요. 저보다 키가 큰 사람은 껍다리고요, 저보다 키가 적은 사람은 난쟁이거든요. 제가 표준키인데, 근데 키 작아도 옷 맞추러 가서 양복감 적게 들어가서 좋지요. 예. 어디 걸리는데 마음대로 다녀서 좋지요. 키가 작아도 좋아요. 또 키가 크면 다른 사람이 못 내려먹는 거 내려먹을 수 있으니까 감사하고요. 다른 사람이 닿지 않는 곳에 다니까 감사하고요. 우리는 정말로 원천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2023년도도 놀라운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새로워진다는 것이요. 큰 사람과 함께 하면 큰 인물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 큰 사람이 되는 것이요. 그래서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이, 사람은 큰 사람의 덕을 보지만 나무는 큰 나무의 덕을 보지 못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만나서 나가느냐에 따라서 자기 인생에 막대한 영향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무는요, 큰 나무 밑에 있는 작은 나무는요, 큰 나무의 그늘 때문에 자라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12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세상 그 누구도 당할 자가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하지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사람이 나를 어찌할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사람이 어찌할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니까 당할 사람이 없어요. 불과 300명 용사를 데리고 메뚜기 같은 미디안 군대를 다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요. 모세는 이제 나는 못한다고 사양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때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12절에 보니까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더 이상 변론이 없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데, 하나님이 같이 하겠다는데
별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큰 사명을 받을 때 사명이 사람을 새롭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아멘. 큰 사명이 큰 인물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대통령 하던 사람이 대통령 하는 게 아니잖아요.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일개 검사가 대통령이 되니까, 검사 때 대통령 이름을 내가 말 안 하려고 하는데요, 검사 때 사람하고 대통령이 된 사람하고는 품격이 달라요. 그의 생활이 달라요. 그의 삶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사명이 큰 인물을 만든다는 거지요. 오늘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너무 놀라운 사실이지요.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놀라운 사명을 주셨어요. 이 사명을 받으니까 참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여러분이 학문을 어디까지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돈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던 사람인지도 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는 그 사명대로 움직인다는 거죠.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부흥사로 목사로 부름을 받아서 지금까지 쓰임을 받습니다. 내가 만약에 목사가 되지 않았더라면 나는 여러분만큼 믿음이 있을지 의문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부흥사가 되지 않았더라면 지금 나는 여러분 같은 믿음도 갖고 있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여러분, 사명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도원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브라라고 하는 시골 무명 요아스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므낫세의 지파라고 했습니다. 이 지파는 어떤 지파냐? 요단강을 건널 때 행동 통일이 되지 않았어요. 절반 이상은 안 간다, 절반은 따라간다. 그래가지고요, 이 지파는 결국 일부만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반 지파는 요단 건너 가나안에, 또 반 지파는 요단 동편에 살게 되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런 지파 중에서도 그런 말합니다. 므낫세 지파라 그렇게 말하지요. 그는 아주 이런 속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그는 겁쟁이로 자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오늘 말씀에 증명해 주는 것이, 밀타작을 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들킬까 봐서 뭐라고 합니까? 포도주 틀 속에 속에 숨어서 밀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겁장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는 비록 자신은 볼품없는 하찮은 인간이지만 그에게 사명이 위대하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해 줍니다. 민족을 구원할 사명입니다. 그는 결국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하는 유명한 사사가 된 것이죠. 지식과 재주와 혈통이 못하는 것을 사명이 감당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사명도 바로 그러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그가 외쳤던 바울의 선언을 들어보실래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아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여러분과 내가 받은 사명은 그냥 얻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인지하셔서 특별하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죠. 이 사명에 맞게 산다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개조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게 복음 전하는 일은 주님께서 받은 사명이라고 고백하지요.
그래서 그는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어떠한 장애물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세력도 그 길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걸어야 할 길이 있습니다. 힘이 들어도 그 길을 맞춰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가인처럼 유리방어하는 그런 방랑자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유도과 같이 구경꾼이나 관광객으로 살아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 땅에서 주께 받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 받은 사명자들이라는 거지요.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 사명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아멘. 저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제가 느끼고 제가 감정으로 제가 또 하나님 은혜로 깨닫는 거에 대해서 저는 생명을 걸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금년 안에 여러분의 사명이 뭔가를 기도해 보셨습니까? 아멘. 사명을 깨달아지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사명에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큰 은혜를 받을 때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큰 은혜를 믿고 큰 감동을 받으면 큰 역사가 일어나지요. 오늘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신 표정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기도원은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주께 보여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명이 하늘로부터 온 것인가를 확인하는 거지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합니까? 염소 새끼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고 하나님은 그 제물을 태워서 받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을 확증하기 위해서 마당에 양털 한 주먹을 놓고 오늘 밤에는 사면은 말라도 이 양털이 비가 와서 적셔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밤 그 역시 양털이 손으로 짜서 물이 날 정도로 촉촉하게 쳐진 거예요. 다시 한번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번에는 이 양털은 바짝 말라도 사면이 다 비온 것처럼 젖어지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역시 그때도 하나님이 그와 같이 해주심으로 바로 기도원에게 확신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나를 부르신 사명에 대하여 우리가 확신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지요.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사명을 맡길 때에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아야 달라져요. 잘 들으세요. 주님의 일은 돈이나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선물입니다. 내가 한 것 없는데 거저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가슴이 울컥해서 울음이 날 정도로 감사한데요. 여러분, 사람은 은혜를 받으면 편합니다. 기도원은 사실 이런 걱정이었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니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성읍에 바알의 단을 무너뜨리고 아세라를 찍어버렸어요. 감히 누가 이런 일을 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뒤에 제자들이 큰일 났어요. 다음에는 이제 우리 차례인데 어떡하나. 근데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그 자리에 떨어져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불을 받으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겁쟁이같이 벌벌 떨고 숨어있던 그들이 문을 막 차고 나와서 너희들이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당당하게 죽을 줄도 모르고 끌려갈 줄도 모르고 또 십자가를 져야 될 줄도 모르고 외쳤던 것은 그들의 힘이 아니었어요. 은혜의 힘이었습니다.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용면과 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 미디안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군대를 소집했고, 자, 이거 보세요. 군대를 소집했고 또 그 군인들에게 그는 외칩니다. 두려워하는 사람 다 도망가라. 떠는 사람 가라. 불과 남은 것이 300명. 그쪽의 숫자는 메뚜기 숫자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300명 잘 들으세요. 중요한 것은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수많은 사람이 아니라 꼭 은혜 입은 사람 300명으로도 만족하다는 거지요. 큰 인원이 일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봐도요, 큰 인원이 일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 받은 몇 사람이 일하는 겁니다. 저는 부흥회를 수년 이렇게 하며 봐도요, 그 중에 보면 은혜 받은 몇 사람이 충성하고요, 그들이 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많은 것이 필요가 하지 않습니다. 너무 중요하죠.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큰 감동을 받았어요.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보면 사무엘이 기름 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다윗을 덮은 겁니다. 다윗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볼 수 있어요. 왜?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등 뒤에서 자꾸 밀었어요.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모든 군인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나이 어린 소년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뒤에서 내가 있다, 가라 가라 하고 밀은 거예요. 밀어붙인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너는 칼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아멘.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도 그 하나님은 살아계셨어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2023년도 두려우냐? 떨지 말라. 겁내지 말라. 내가 내 뒤에 있다. 내가 네 앞에서 인도하고 내 뒤에서 너를 밀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용기를 내시고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이성적인 지각으로 감당할 수 없는 힘을 발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토마토 W 조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세계 제2차 대전 때 다리 한 짝을 잃었어요. 그래서 다리가 부상당해서 한 짝이 없어요. 제대를 하고 아내와 같이 그 해수욕장에서 일광욕을 하기 위해 이렇게 걷는데 여러 사람이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겠어요? 저 다리 병신, 다리 한 짝이 없는 사람, 이렇게 했겠지요. 그거를 보고 이 조스턴이 아주 좌절을 해서 낙심을 해서 내가 아무것도 못하겠구나, 이런 다리 가지고 뭘 하느냐고 집에 있을 때 아내가 여보 왜 그래요? 당신 다리 하나 없는 것은 인류 평화를 위해서 받은 훈장입니다. 왜 그 당신은 훈장을 부끄럽게 생각합니까? 자신있게 나가세요. 아내의 이 격려 한마디가 이 존슨턴을 수영선수로 만들었고 나중에는 수영 강습소를 세워서 그 많은 수영선수를 길러냈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자심을 심어주세요. 너도 할 수 있다. 너도 할 수 있다. 왜? 너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저는 가끔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나는 알지도 못했는데, 듣지도 못했는데, 보지도 못했는데 그런 일들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게 되죠. 나는 어디서 배운 것도 없는데, 나는 누가 시킨 적도 없는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가만히 지나가고 보면 다 아버지께서 하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아멘. 그걸 느끼면서 어떤 때는 집회를 끝나가고 호텔에 들어가서 잠자리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아요. 너무 감사해서, 아멘. 너무 기뻐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쓰십니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쓰세요. 내가 저 한 것도 없는데요. 내가 뭘 이렇게 한 것도 없는데요. 자꾸 말해도 눈물겹게 감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나는 이 사사기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은 보리떡이라고 말했어요. 기도원을 너는 보리떡 같다고 말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위대한 사사로 들었은 것처럼 여러분과 내가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 괜찮아요.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세상에 어떤 볼일이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만 함께 한다고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오늘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어요. 자녀를 칭찬해 주세요. 자녀를 격려해 주세요. 자녀에게 용기를 주세요. 남편에게 용기를 주세요. 남편을 칭찬하세요. 남편을 격려하세요. 어떻게 보면 남자는요 칭찬을 먹고 사는 사람, 여자는요 사랑을 먹고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아침마다 남편에게 칭찬의 말, 격려의 한 말씀이 여러분의 살게 합니다. 저녁 때 들어오며 남편의 아내를 향한 여보 사랑의 한마디가 부인의 하루의 피로를 다 씻어준다고 그러지요. 너무 소중합니다. 2023년도는 우리가 서로 우리가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여러분에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당신의 말에 용기를 담아서 드려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지 나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기도는 비겁한 겁쟁이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너는 큰 용사라.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지 못한 거예요. 나는 밀타작이라는 농부에 불과한데 하나님 너는 큰 사람이다. 이 말 한마디에 너는 큰 용사라. 이 말 한마디에 그냥 기도원의 속에서 우러나는 이 흥분적인 기대감이 일어났던 것 아닌가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원을 큰 용사로 부르신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큰 인물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당신들의 약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약점을 보지 않고 조금 있는 장점을 보시고 좋은 점을 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집중해야 됩니다. 꿈꾸는 사람들은 현재를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살고 있는 것이죠. 미래를 보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힘듭니까? 해가 바뀌었습니다. 금년에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 어떻게 불렀어요? 큰 사람으로 부르신 하나님,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금년에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새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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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되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되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주님 내게 평화 나 기도합니다.
축복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축복하셨네. 할렐루야. 주여 할렐루야.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우리 귀한 노래 치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의 보호가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가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해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불같이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새로운 낙오와 결단 가운데 하나님의 완성하고 새로운 오 주여. 아버지가 주의 손에 붙잡히신 것이요 우리는 주의 손으로 주의 귀한 생명으로 주님으로 주의 주시니 주의 함께하사 은혜 더해 주옵소서. 주신 말씀이 있게 신비의 하루 살게 하여 주옵소며 아버지여 불수의 기름지에 누가